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노래의 가사의 제목처럼 10월의 멋진 날, 좋은 날,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가 구약의 축에 해당하는 본문이고 시내산 언약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잘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당신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러한 언약 백성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자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건문으로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로 초청하시는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선택이라는 거 하는 것을 해보지 못했던 종살이로 400년간에 살아왔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민으로 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온갖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강조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19장에 모세가 시내산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서약, 다짐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명들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고 있고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는 이 10계명의 확대, 재해석 혹은 확장된 적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백성들의 삶을 규율하는 계명들을 주시고 21장부터는 이제 그 10계명을 확장해서 그 10계명의 순서에 따라 확장된 적용할 계명들을 차례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가면 이제 언약식을 맺는 거죠.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결혼식을 여는 그 일들이 24장에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시내산 언약기라고 하는 단락으로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2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읽을 때 중요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 언약 백성들 해방되고 구원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규정하는 것이 10계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너 이거 10계명 안 지키면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제외시켜 버릴 거야?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정반대 다 이야기해요. 순서를 먼저 기억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면 구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순서, 출애굽기의 순서를 염두에 보시면 이 점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어져요. 먼저 해방과 탈출이 있었고 그 해방과 탈출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10계명이라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고 그 계명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벌하신다든지 구원의 백성에서 제외하신다든지 천국의 명부에서 심지어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그 근거와 우리가 얻은 자유의 근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얻은 구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어떤 것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죄의 여부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에 따라서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십계명이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으로 읽어서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맨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게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그 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대가이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대가가 아니고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지 않고요, 선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실까요? 왜 대가가 아니고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 혹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살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위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자유, 그 생명을 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기로 결심하셨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꽤 어울리지 않는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거래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식을 키우는 것도 거래 관계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그런 요즘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없으시겠습니다만, 자식을 키우는 목적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질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원형적인 사랑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마저도 오염된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듯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은 사랑 자체가 오염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또 부부 간의 사랑도 오염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십계명의 그 구조, 십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는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의 백성들, 은혜를 이미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 취소하지 않는 구원에 근거한 완벽한 안전한 반석 위에 우리가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의 말씀을 다 한 계명 한 계명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키워드가 있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약 백성의 특징,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자유라고 말씀드렸고, 십계명 또한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를 빼놓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서원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이 서원은 그저 의미 없는 인사말 정도가 아니고 십계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설명하며 그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즉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즉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그 자유케 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성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자유를 구속하는 억압하는 규율이나 법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십계명의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정체성은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누군가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계명들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예화를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아무런 행동이나 아무런 생각의 규율이나 제약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키장에 가면 그 얘기 많이 드렸죠? 스키장에 가면 뭐가 꼭 있어야 되죠? 안 가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스키장에 가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스키가 있어야죠. 당연하고요. 스키도 있어야 되고 또 위로 올라가는 슬로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많겠습니다만 스키장과 일반 썰매 일반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그것과 차이는 바로 바깥에 있는 경계, 스키장과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그 펜스 아닙니까? 그거 잘못해 놓으면 큰일 나고 사고 나고 하지 않습니까? 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펜스인 것이죠. 그런데 그 펜스를 두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펜스가 뭐가 필요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 정신 나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스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펜스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한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47년도에 출판된 책인데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이것은 고전이 된 책이고요. 고전을 어떤 사람이 정의하기를 누구나 다 들어봤으나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라고 정의하던데 아무도 많이 들어보셨을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책을 좋아하는, 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읽었거나 읽어야 되겠다고 결심해 봤을 법한 그런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그리스 작가였던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 책을 이제 47년에 발표하게 됐고요. 57년에 노벨상 후보로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한 표 차로 졌어요. 그때 같이 경쟁했던 한 표 차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베르 까미 아시죠? 까미가 그때 노벨상 받았고 한 표 차로 아깝게 이 카잔차키스가 노벨상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때 바로 죽었어요. 57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무튼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우리에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카잔차키스는 고향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우리 그 이탈리아 남쪽으로 크레테 섬 있잖아요. 그리스 남쪽으로. 있어요. 아무튼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 섬 이렇게 번역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크레타, 좀 현대말로는 그런 섬이 이 사람이 그 고향이 거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크레테 섬에 가서 석탄 사업을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이 요르고스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책의 주인공처럼 나온 사람이 조르바인데 실존 인물인데요. 실존 인물을 뭐 그대로 쓴 건 아니지만 자전적인 그래서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35세쯤 되었을 때에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그 내용, 그리고 실제 인물인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했던 대화, 그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 소설을 지은 거죠. 이 소설 속에서 작가, 주인공인 나,
주인공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주인공인 나라고 한 사람은요 먹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물입니다. 먹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삶에 대한 실제로 삶의 정황들에 대한 감각들은 별로 없는 채 그저 독서나 사색에만 빠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인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인 주인공 이을 보스라고 부르면서 만나서 그레데섬에서 만나서 갈탄 사업을 돕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그레데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하다기보다 참 희한하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인데요. 이 조르바는요, 종교, 학문, 관습, 연애, 사랑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관습이나 어떠한 제안도 자기는 다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정말 마치 그 원시인들, 아프리카의 원시인들이 그냥 막 뛰어다니는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완전히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쁠 때는요 온몸을 다해서 벌거벗고 춤을 춰. 아마도 영화 보신 적이 좀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 한참 전에 나오는 앤서니 퀸이라고 하는 이 아마 다음 그림에도 있을 텐데요. 앤서니 퀸, 이 사람 앤서니 퀸이에요. 아마 이 사람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누구냐 할 텐데 이게 주인공이 조금 키 큰 사람이 졸업하는 사람이고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이 그레데섬 해변에 나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악기도 있는데 산토로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산토로를 막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산토로를 연주하는데 자기 손가락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손가락을 잘라버려. 이게 희한한 사람.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몰입하며 열정을 당하면 뭐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면 순간순간 사랑해서 막 만납니다. 이 여인 만났다가 저 여인 만났다가 막 이럽니다. 뭐 이런 사람이 더 있나 싶은데 막 그럽니다. 물론 이 사람이 변명은 난 한 번도 양다리를 걸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어. 이 사람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욕망을 어떻게 해결하고 제한하는가? 이 사람은요, 욕망을 제한해야 자유롭다, 행복하다는 깨달았는데 뭐 음식을 예를 들면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못 먹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거의 토할 때까지 질릴 때까지 막 계속 그래서 다시는 그 음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뭐 이런 사람이에요. 하여간 희한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좀 심한 부분도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졸업하는 이 책 속에서 어떤 여인들, 불행하게 죽은 여인의 장례식을 치러준다든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과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든지 하는 아주 휴머니즘적인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책이 좋은 책이고 훌륭한 책이고 자기 인생의 책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는 읽고 좀 그렇더라고요. 멋있긴 해요. 마지막에 암으로 죽어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앉아서 병실에서 혹은 침대에서 주인공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지막 때의 죽음의 때를 서서 맞이하더라고요. 서서 죽어요. 바깥에 대지를 바라보며 서서 죽어요. 그렇게 그리니 얼마나 멋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일면 멋있는 부분도 있고 휴머니즘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여인을 만나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면 다음번에는 그런 욕망들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음식의 욕심, 다른 육욕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전 대학 때 처음에 티코를 탔는데
티코 처음 탈 때는 이렇게 좋은 차가 있나 싶었는데 얼마 후에 저와 제 동생이 티코를 양쪽에서 타고 갔을 때 바닥에서 완전히 붙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이후로는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좋은 차를 요구하고 더 욕망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그런 거죠. 사람이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정말 근본적인 자유가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름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하여 사람의 자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실제로 주인공인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라고 조르바가 계속 권면하고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굉장히 조언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 그렇게 못 살아요. 어쩌면 우리는 조르바가 아니고 이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찮은 삶이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이 자유겠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놀아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고3 아이들에게 실컷 잠 한 번 자면 좋겠다. 그게 참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참 자유를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길게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는 십계명,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제약하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생각해 보시면 주일날 뭐하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자유를 어쩌면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헬스클럽에 가거나, 요즘 헬창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던데, 헬스클럽에 가거나 골프장에 가거나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요소 중에서 방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질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제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간명하고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삶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제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섬기고 싶은 신 마음대로 섬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세워 있는 것, 그 다른 신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보다 앞서 만들어낸 신은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신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더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우리의 참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신을 투영하여 무엇인가 대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고, 하나님은 저래야 한다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입니다. SSU라고 아십니까? 제가 요즘 강철 부대 너무 재밌게 해봐갖고 SSU라고 하는 부대가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데 SSU가 꽤 많이 올라갔더라. 순위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걸 봤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훈련이 뭐냐? 물안경 쓰면 거기다 물을 넣어요. 물을 넣고 물안경에 물이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불편해 보이는 물안경 같이 불편해 보이고 이것이 있어야 자유하다는 사실, 이것이 없을 때 큰 위험을 겪는다는 사실을 잘 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안경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안경을 낀 채로 식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코를 통해서 잘못하면 바닷물이 다 들어가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심해 잠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뭡니까? 납덩어리나 아니면 물안경 아닙니까? 저도요, 물안경 낄 때와 안 낄 때 수영 실력이 달라집니다. 물안경 안 끼고 바다 수영이나 풀장에 가면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안 해봐서 몰라요? 수영이라고 하면 물안경 끼면요, 왠지 시야가 넓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물안경 끼고 난 다음에 항상 불편한 게 뭡니까? 거의 팬더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안경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대하는 중요한 도구임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물안경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몸에 불편하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뭐 불편하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사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면서요. 사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계명 아닙니까? 왜 안식일 지킵니까? 뭐하러 지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뭐하러 예배하러 나옵니까? 불편한 게 내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신압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꼭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나? 예배는 뭐하러 드리나? 교회 공동체는 뭐가 필요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경계와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밖으로 경계를 벗어날 때, 진리의 말씀에 벗어날 때 참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아시죠? 라고 물어보지 말고 3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지금? 3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 배척했지만 예수는 믿었다라고 하는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의 자유, 그들이 만드는 관습의 자유, 관습의 어떤 얽매임, 율법의 얽매임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참으로 자유케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인격체이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는 가운데 주어진 어떤 것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지 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지 참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 한 가지 키워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계명의 키워드, 그것은 자유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리고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실제로 아이가 성숙하거나 그 사람이 그 계명의 의미와 그 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렇죠? 네. 다 큰 성인에게, 다 큰 어린, 막 이렇게 20대, 30대 간 아이에게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정확히 말해야 돼. 칼 만지지 마. 뭐 이렇게, 슬라임 사지 마. 아유, 슬라임, 코딱지 뭉쳐놓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왜 좋으니? 막 끈끈하고 막 붙어 다니고 막 바닥 같은 데 붙으면 막 왜 돈 주고 코를 사는지 몰라요. 슬라임 하지 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잔소리가 사랑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십계명은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제 갓 언약 백성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여러 가지 금지 형식으로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랍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람이 하듯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을 언약적 열심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에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어느 날 남편이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와서 술 주정하시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난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나 말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나누어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결코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우상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은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자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그러는가, 그것이 먼저 보이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 4대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에 속하였으므로 벌받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보통 3, 4대가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부모 세대에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부모가 어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선택하면 그 가족들은 다 그 신을 섬겨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끝에 층 가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섬길 텐데 너희도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 4대까지라고 하는 말을 곡해해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하신다고 그것이 먼저 떠오르면 안 돼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통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의도적인 불균형이에요. 뭐하고 불균형이 일어납니까? 3, 4대와 뭐하고? 천대가 불균형입니다. 심각한 불균형이에요.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미워하면 3, 4대까지 뭐를 받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천대까지. 원래는 균형 잡히려면 3, 4대 해야 되잖아요. 3, 4대, 3, 4대. 의도적으로 불균형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읽을 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자유와 사랑이 한 군데로 모이고 있습니다. 6절이 그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뭐라고 했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십계명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법이 머뭇머뭇거리는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사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맹목적인 자유 어떠한 제한도 없는 자유가 아니고 어디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라. 즉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큰 경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정리했던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에 대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읽으실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큼 현대 사회에서 오염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떠한 제한 없이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정답은요, 둘 다 어렵죠.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더더욱 어렵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수준이 높으시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분리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는 안 해? 계명은 안 지켜. 근데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